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사님 한 분을 파송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교회에서는 헌금 접시를 돌렸기 때문에 옆 사람이 얼마의 헌금을 하는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헌금 접시는 돌고 돌아서 어느 시각장애인 앞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그 시각장애인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뽁이 구겨져 있는 지폐를 차곡차곡 모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270불이라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몇몇 친한 성도들이 그 장애인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형편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시각장애인은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제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밤에 방 하나 불을 켜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1년이면 얼마의 돈이 들어가냐? 그랬더니 친구는 1년이면 방 하나에 270불의 돈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이 되어도 불을 켤 필요가 없으니 1년이면 이만큼의 돈을 아낄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돈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1년 동안 불을 켜고 지낼 수 있도록 제가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행복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되길래 밤에 불을 켤 필요가 없는 시각장애를 가진 자신의 형편을 나는 불행하고 처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1년 동안 선교사님의 방 하나를 환하게 불을 켜드릴 수 있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행복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행복이라는 것도 함께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을 제멋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행복을 다 회수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행복을 어디에다 숨겨놓을지 천사들끼리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게 됩니다. 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저 높고 높은 산 꼭대기에 숨겨놓는 것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천사장이 대답합니다. 인간은 탐험정신이 강해서 아무리 높은 산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곳을 찾아가서 행복을 찾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 깊은 바닷속에 숨겨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장이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그것도 안 될 일입니다. 인간은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그것도 반드시 찾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며 의견을 나누면서 천사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행복을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놓읍시다. 인간들이 아무리 두뇌가 비상하고 탐험정신이 강해도 자기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좀처럼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찾아낸다면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만들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행복은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너무 멀리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진 행복을 이미 발견하시고 또한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창립 4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로럴 한인 침례교회가 이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반드시 찾으시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고 나왔습니다. 남자 장정들만, 남자 어른들만 60만 명, 모든 사람을 합치면 약 200만 명이 넘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세는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나이 120세에 그의 눈은 흐려지지 않았다, 그의 기력은 쇠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순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 때문에 이제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작별의 인사를 하며 그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며 이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가르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 지금까지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해왔지만 너희들이 행복한 이유는 여기 세 가지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를 이어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손과 자손이 이어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태어나서 봤더니 자신이 노예였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전히 노예로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묶여있는 인생이었고 꿈과 희망이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애굽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모세를 세워주시고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너같이라는 단어는 힘주어서 말해요.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와 같이 은혜를 받은 백성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속박의 삶에서 자유의 삶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고통의 삶에서 치유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신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매일
기도하며 지내왔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의 추운 날씨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당연히 열매도 거둘 수 없죠. 음식을 살 수 있는 가게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한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29절에서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찾아오더라도 다 막아주시는, 다 보호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과거에서도 보호해주셨지만 현재에도 미래에도 보호해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승리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르비딤 전투는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신 유난히 돋보이는 그런 전투입니다. 이 전쟁의 키포인트는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승패가, 전쟁의 승패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어요?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모세의 기도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여리고성 백성들도 있었고요, 아이성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족속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는 내 영광의 칼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승리를 안겨주셨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싸우겠노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신지? 우리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행복한 사람, 우리도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 동일한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의 과거를 들추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의 과거가 뭐예요? 우리의 과거는 어둠.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사탄의 자녀였고 죄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들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의 신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내 시대에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것이 전부이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시고 재판을 하시는 판사님이 미국에 오셨다가 이분이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이렇게 쉬울 수 있습니까? 그럼 바로 이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쉬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 구원받은 영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어려움, 시련 이런 것들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반드시 지나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인생의 이 어두운 터널이 동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동굴은 어떻습니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두워져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갈 길이 없어요. 그러나 터널은 어떻습니까? 터널은 시간이 지나고 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환하게 비춰오는 출구를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존경받는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는 일찍이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기나긴 터널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기적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에게는 인생의 극적인 장면들만 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동굴을 걸어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출구가 있는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터널을 우리는 힘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승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여러분, 우리의 인생 반드시 우리에게 하는 대적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있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들을 어려움 속에 몰아넣기도 하고 장애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더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에 밟으리로다. 우리의 칼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적을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을 밟도록 정복과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여러분의 집에 전기가 들어오십니까? 세상에는 전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 9억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편리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마실 물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10억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비교할 수 없는 시원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으신지, 지금도 하루 한 끼의 음식조차도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에 걸린 인구만 이 지구상에 약 7억 5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발육부진 상태에 놓인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약 1억 5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손들을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같은 미국이라고 해도 많은 한인들은 미주리나 캔자스나 네브라스카 같은 곳에 사는 분들은 친구를 만나서 한 번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2시간, 3시간을 운전하고 주일 예배에 참여한 이후에 밥 한 끼 먹으면서 1시간, 2시간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과의 대화할 수 있으니 나에게 행복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없어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곁에 계셔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한밤중에 불을 안 켜도 되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행복이라고 고백했던
그래서 270불의 선교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선교사님의 선교생활 가운데 방 하나의 불을 켜드리기 위해서 헌신했던 한 시각장애인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하시며 살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이 쌓여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짜증을 내고 불편하다고 호소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모세가 외쳤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행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이 땅 위에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이제 창립 44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며 행복한 교회를 꿈꾸며 행복한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